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전능하시고 주권자시고 왕이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바위 반석 틈에다 두고 하나님 손으로 덮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등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존재.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잖아요. 왕한테 나갈 때 그냥 못 나가. 왕이 불러야지만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자기 맘대로 나가서 왕을 보면 죽어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 왕한테 나가야지, 주권자인 왕의 명령이 있어야지 자기 백성을 도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한테 나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뭐라 해? 내가 죽으면 죽는다. 그 결심을 하고 왕한테 나가잖아요. 왕이 나한테 금호를 내밀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금호를 내밀어서 그 금호를 잡고 나가야지 왕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접견이라 그러죠. 왕을 만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표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구약에서 옛사람은 옛 언약에 묶인 자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손을 내밀어 줘야지 왕한테 뭐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옛 언약에 보면 계속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피가 짐승의 피로 드리잖아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드리고 어떤 정해진 때에 계속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외적인 규례가 강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런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뭘 하고 어떤 규례를 따라서 뭘 해도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적인 그리고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신 거야. 그러니까는 그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 자신이 자신의 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단번에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요. 에스더가 왕한테 나갈 때 왕이 금호를 내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금호를 우리에게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복적인 것도 아니고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새 언약으로 딱 못 박은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한테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법을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그리고 근데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구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우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건데, 그거는 그 법을,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중보죠. 그래서 그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본이라. 그러니까 더 좋은 완벽한 언약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주셔서 염소나 뭐 송아지나 이런 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12절에 나오거든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 제사를 한 번에 예수님의 피로 그거를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법을, 그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들어서 그 새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단번에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은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이거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많잖아요. 구약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 이런 게 많은데, 그 새 언약은 이미 은혜로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와주셔서 나 대신 죽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로 그냥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죠. 그죠?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그냥 하나님이 완수하셨어.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가 반복되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그냥 단번에 끝낸 거고, 구약은 외적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신약은 내적인 생명으로 그거를 이제 끝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율법은 사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그건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뤘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의 은혜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리시브 자세인 거야. 우리가 받는 자세인 거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지켜야 될 계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켜진 어떤 언약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언약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한 것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계속 그 어떤 정죄감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이 드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게 굉장히 그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눌리는 거예요. 계속 그 죄책감, 정죄감 이게 들으니까 내가 이런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내가 이게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무조건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그때는 마음이, 그리고 내가 너무 정죄감이 내가 드니까 내 스스로가 그게 안 되니까 새벽 예배도 그때는 갔었어. 새벽 예배 가서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주님하고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다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뭐 특별히 뭘 기도를 하고 뭘 간구하고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내가 그 정죄감에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내가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이게 안 돼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어느 한 시간이 어느 그게 딱 지나간 다음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 내 마음에 진짜 나에게 그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벗어났어요. 근데 그때 마음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어쨌든 여기서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점점 떨어지면 나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었던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히 나오라 그랬잖아요. 담대히.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떤 게냐면 내가 어떤 거를 잘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야지. 내가 이래야지 내가 그런 자격이 생기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눌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거거든요. 네가 내 앞에 담대히 나오는 존재.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담대히 나아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좋은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이걸 잘해서 내가 그 자격을 얻어서 마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거야. 그 피로 바꾸신 거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게 언약이에요. 내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자는 사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예전에 모세가 주님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바위틈에 이렇게 가리고 지나가신 하나님 등을 보는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를 끝내신 거예요. 모든 그 상황을 종료한 거예요. 말하자면 종료된 상황이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보증된 이 도장을 찍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절대로 그 얼굴을 보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됐어요.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뭐가 있겠어요?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과 교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새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도 오랫동안 안 나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어저께도 싸우고 왔는데, 이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생각인 거죠. 은혜라는 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그분의 그 결정과 그분의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 피가 거기에,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의 피가 거기 있다는 거를 믿고 그냥 담대히 나가라는 거야, 주님 앞에. 저는 진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담대히 그냥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나가는 거지.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고 나는 내가 도저히 하려고 그랬다 안 됐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상황이 넘어갔어요. 나도 몰라 언제 그렇게 됐는지. 그 주의 영이 내한테, 그 은혜가 나한테 입혀지니까 그 상황도 바뀌고 물론 내 마음도 바뀌어졌겠죠. 그러면서 가니까 하나님 앞으로 멀어질래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든 뭘 했든 그냥 무조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육체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늘 어디에 있든간 주님 앞에 늘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셔서 내가 그 피를 믿고 그냥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나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니까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찬하고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핵심이 죄는 이미 단번에 처리됐다. 우리의 죄는 단번에 이제 처리가 됐다. 제사는 이미 완성이 됐다. 길은 이미 열려 있다.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다. 우리는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주님과의 어떤 그게 계속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이제 순종이라는 결과가 쫓아오는 거야.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그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게 깨달아지고 너무 느껴지니까 야,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거구나. 이 다른 어떤 그런 거를 막 구하는 거, 우리가 막 은사를 구하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편으로 추구하겠지만 참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마음에 그 꽉 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좋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뤄 놓으신 게 너무 진짜 완벽하고 이미 다 해 놓으셨는데 더 이상 뭐 그럴 게 있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떠한 부족함과 그 한계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미 다 해 놓으셨고 우리 거기서 그냥 누리면 되고 그 사랑을 그냥 내가 체험하면 되는 거야. 진짜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구나. 이미 다 이뤄 놓으셨구나.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구나. 그게 내가 나갈 수 있는 자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됐구나. 주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미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구나.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자꾸 저기서 하나, 뭘 자꾸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진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피의 그 효력, 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 놓으셨는 거.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참 요즘은 무슨 미디어가, 대한민국 그 미디어가 지금 막 판을 치잖아요. 근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항상 영화를 찍거나 하면은 꼭 거기서 무슨 행사들을 하더라고. 뭘 차려놓고 막. 참 그거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화가 아닌 거거든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다 절하고 막 이러는 거지. 정말 우리가 단번에 그 자신의 피로 제사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문화가 아니고 그거는 악한
영향력인 거예요. 집에서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왜 옛적인 다 끝난 거를, 이미 끝난 옛 제사를 끌어들이면서 그리고 그런 혼적인 거를 끌어들이면서 그 영을 흐리게 하냐 이거죠. 그건 절대 안 돼. 그거는 분명해야 돼. 우리가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명하게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처럼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참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미 다 이루셨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그 길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것, 소중한 것, 복된 것,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서 그 길을,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내가 흐렸던 부분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을 흐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마음, 우리 속과 생각과 그 마음 속에 그것을 새긴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다. 그거거든요.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 이거거든요. 새 마음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담대히 그 앞에 나가는 자가, 왕에게 나가니까 살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유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왕에게 간구하니까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 다 구해줬잖아요. 그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면 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믿고 그 피를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율법은 우리를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그냥 교체시킨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들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